제가 누누이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느낌을 의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기차를 생각하시면 쉬운데, 여러분 기차가 맨 앞에 기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차가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차가 가는데 이 맨 앞에가 여러분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차와 같다면, 우리의 신앙이 기차와 같다면, 그러면 목적지에 가지 못합니다.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그냥 아무데나 가다 보니까 결국 그 기차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느낌을 의존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의존하는 신앙. 뭐 어떨 때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기분에 의존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감정과 기분에 의존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참 신앙은 그래서 사실, 그 사실이 뭐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맨날 앉았다 하면 이렇게 종이를 막 찢는다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가 물어보더라는 거죠. 어렸을 때 이 종이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냐고, 뭐 누구한테 종이로 아주 한 대 그냥 얻어맞은 적이 있냐고, 또 뭐 종이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이 있냐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정신과를 찾아가도 이제 병을 낫지를 못했는데, 어떤 정신과에 갔더니 그냥 한 번에 나았대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명의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그 사람이 이 종이 찢는 그 버릇이 한순간에 사라졌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 정신과에서 그랬대잖아요. 그 환자를 만나서 한마디 딱 했다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종이 찢지 마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종이 안 찢듯하라는 거. 종이 찢지 마 한마디에 그냥.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의존하는 게 뭐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죠? 하나님 이 말씀, 성경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가장 먼저 여러분 성경을 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성경은 다 뒷전이에요. 성경은 다 뒷전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 뭐 속회 지도자라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라든지 영적 지도자, 뭐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1대1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을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 이제 구원받은 증거,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세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내적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누구와 더불어서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뭐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데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구원받은 증거, 그것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스르고,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스르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겨야 됩니다. 갈등.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술 먹으러 가도 전혀 갈등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술 먹으러 가는 자리에 가면 갈등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었어요. 양심의 화인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이 죄에 대한 가책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더 불안해졌다고, 이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더 죄에 민감해졌다고, 이거 맞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했을 때, 야,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죄책이 몰려와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집니까? 함부로 죄를 짓는데도 가책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데도 내 안에 가책이 없다. 이거는 구원받은 걸 거기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죄를 짓는데 가책이 있다.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것은 뭐냐면은 삶에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삶에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기 빨간 줄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죠?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삶에서의 변화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떳떳이 이제 고백하게 돼요.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구원받은 증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내가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 다음 뭐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뭐죠? 구원받은 증거, 그건 뭐냐면 관심사가 바뀝니다. 관심사가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식구들을 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믿지 않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내 관심사가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관심사가 달라져야 구원받은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죄 지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관심사가 달라져야,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꼭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를 내라 그러면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하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증거, 그거는 성경의 외적 증거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우리 24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죠? 듣고 또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요? 믿는 자. 믿는 자는 어떤 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겨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만큼 가장 큰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고 약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증거, 물론 다른 증거는 나타나요. 이제 점점점 나타납니다.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 위에 신앙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 후암동에 우리 전도대가 전도를 나갔다가 우리 마목사님이 어떤 할머니 분에게 이제 전도 팔찌를 딱 끼워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 주일날 저는 몰랐는데 그분 얼굴을 모르니까 저는 만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난 11시 예배에 오셨다는 거죠. 또 어떻게 오셨나 보니까 본인이 직접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11시 예배로 오셨다가 이제 새가족 교육에 참석을 한 거죠. 이제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가 봐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제 보통 기도 제목이 뭐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건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대부분 다 그러시는데 이분은 그러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처음 이제 교회 나온 분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려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복음의 말씀 영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가슴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달라는 거. 야,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정말 그 기도 제목 그 하시는 그 고백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 이제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가장 큰 증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증거. 여러분, 다른 증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했다가도 미워하고 또 거룩하게 살다가도 죄짓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도 넘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 삶에다가 기준점을 딱 맞춰버리니까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니까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죄 지으면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도원에 올라가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찢지 마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종이로 머리를 몇 번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종이에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이 그 정신적인 병에서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찢지 마 그 한마디에 그냥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 인생이 변화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는 거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자꾸 내 신앙을 거기다 적용하려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이 늘 감정과 기분과 그때 상황에 서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사실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선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매일같이 말씀 갖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부여잡고 늘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라 하면 주님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하게 말씀을 적용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인생의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모난 그 모든 그 감정들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서 있지 않아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 환경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그리고 감정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증언하면 이건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이게 물었을 때 아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이거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대라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4가지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되 요한이 뭐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잖아요. 뭐라고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윤동규 목사 어떤 사람이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아유 저분 좋은 분이야. 뭐 이런다면은 이제 저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이제 이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이 증언이 참되지 않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증언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완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시는 일. 아니, 저 윤동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래? 그랬을 때, 아, 저분 맨날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는, 그 다음 뭐예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시대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그 다음 뭐죠?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게 뭐죠? 곧 내가 하는 그거 뭐죠?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면, 여러분 보세요. 물이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면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걸렸는데 죽게 됐는데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잖아요.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똘똘똘 그 몸에다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수의를 두른 대로 그냥 나오잖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게 됐던 소경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낫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게 증언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그 기적 위에 서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 나아야지만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 이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걸 원하고 더 큰 걸 원하고 더 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그 신비적인 것에만, 여러분 어떤 체험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위험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병이 낫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기적의 역사만 의존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만 증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증거가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뭐죠? 직접적인 음성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그랬어요. 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못 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그게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지 않다고요?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안 믿기로 결정하면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하면은 그 안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 믿음이 생기는 거냐면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요, 목사님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내 믿음은 언제 생겨지는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땅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길과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그 안에 말씀이 분명히 떨어지긴 했는데 사탄이 채가버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열매 못 맺는 것은 당연한 거죠. 돌짝과 같은 마음, 말씀은 떨어졌어요. 조금 뿌리를 내리는가 싶더니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금방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어떤 거예요? 맨날 세상의 재리와 유혹의 욕심, 염려 때문에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아주 그냥 계속 그 건강하게 자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듣고 지키어 그랬어요. 지키어. 그 말씀을 가슴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몸부림치고 결국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 거냐, 이 핵심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그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행실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여러분 행실이 바뀝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약속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중요한 증거,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도 아니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은 직접적인 음성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중요한 증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 너희가 모세도 안 믿었기 때문에 나도 안 믿은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적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말씀을 못 믿으니까 날 못 믿는 거 아니냐. 너희가 정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더라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너 뱀하고 원수가 된대요. 여자의 후손이 너 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했을 때 그 사탄을, 뱀을 향해서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뭐라 그러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 거냐? 결정적인 거는 뭐에 있는 거냐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의 신앙이 아닌 신앙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아가지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선 신앙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환난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도 환난이 없는 거, 여러분 신앙인이라서 오히려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부딪힘이 심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 위에 선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여러분에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찌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안 믿은 거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기 때문에 나를 안 믿은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선 신앙만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흔들림이 없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